사랑합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오늘 하루 맛있는 커피 한 잔은 하셨나 모르겠어요. 아마 출근하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실 텐데 거리두기를 전혀 지킬 수 없다고 하는 지하철 타시고 또 출근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사랑한다고 한마디는 전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게 하루하루고 그 하루하루가 반복이 돼서 저희의 인생을 이룹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그냥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인생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반복되지 않는 특별한 일이에요. 아주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를 들면 로또에 당첨이 되면 아주 특별한 일이 되겠죠. 그 인생을 바꿀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특별한 일이 또 한 번 반복된다면 어떠시겠어요? 인생에 한 번 찾아올까 말까 한 행운이 연달아서 2번 일어난다거나 3번 일어나고, 한 번 경험하기도 힘든 어려움이 한 번 찾아와서 겨우 이겨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찾아오면 어떠시겠어요? 인생인 참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잘 살았네, 저 사람은 못 살았네 말할 수 있지만 누가 그런 걸 평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생의 무게를 참 아름답게 보실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 특별한 경험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특별한 경험들이 반복되는 것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안 좋은 반복인데,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 사라를 다른 남자에게 거의 진상하다시피 빼앗기는 경험이 2번 나와요. 이거는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전적으로 관여하시고 붙들고 가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일을 2번이나 허락하셨다는 건 뭔가 의도가 있으신 거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다윗에게도 그런 경험이 2번 나옵니다. 뭐냐면 자신의 장인어른을 어떻게 보면 철천지 원수이면서 또 가장 가까운 가족인 사울을 2번을 살려주게 되는 경험입니다. 거기서 이야기는 다 아실 테니까, 한 번은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이 굴에 숨어 있는데 그 광야 수많은 굴 중에 하필 사울이 다윗이 있는 굴로 들어와요. 이게 어떻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글로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울이 변을 봐야 돼가지고 그 굴로 들어갑니다. 다윗의 신하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찬스가 왔습니다.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세상에 로또 당첨된 겁니다. 다윗, 당신은 말만 하시면 제가 한 칼에 죽이겠습니다. 당신의 원수 저 사울을 제가 죽이겠습니다 할 때 다윗이 조용히 일어나서 성경 표현 그대로 변을 보고 있는 사울의 옷을 가만히 조금 베내요. 그 어떻게 조용히 그렇게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뱉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변을 보고 있는 사울의 그 옷자락의 끝부분을 살짝 베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그래요. 성경에서 마음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중요한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사람은 마음을 지키는 게 1번이에요. 근데 다윗이 마음이 찔렸대요. 그러면서 자신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해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하들이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사울이 이제 다 볼일을 보고 나간 뒤에 멀리 떠나니까 이제 그때서야 외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 손에 붙이셨는데 나는 당신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로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하면서 막 흔들어대거든요. 그 표현이 굉장히 재밌어요. 똑같은 일이 지금 두 번 일어나는데 첫 번째 일에서 옷자락을 가만히 베었을 때 신하들이 하나님이 준 찬스입니다. 그때 조용히 일어나서 옷자락을 가만히 베고 마음이 찔려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게 이제 첫 번째가 사무엘상 24장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무엘상 26장에 2장 지나서 한 번 더 일어납니다. 10광야에서 또 이제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었는데 두 번 다 사울이 고르고 고른 3,0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때 두 번째 10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사울이 너무 진 한가운데서 다 보이는 데서 맘만 먹으면 돌격하면 어떻게 운 좋으면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다 보이는 정 가운데에서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의 신하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찬스가 왔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는 그냥 흘려보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또 주셨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제가 한 칼로 찔러서 죽일 수 있습니다. 명령만 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원수를 해치우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다윗이 가만히 일어나서 옷자락을 베었잖아요. 근데 두 번째 때는 뭐라고 하냐면 아비야, 이제 다윗의 충신이었던 아비야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이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즉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해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그것은 악한 일이다 라고 훈계해 줍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앞부분에서는 조용히 일어나서 옷자락을 베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윗의 마음속에도 저걸 사울을 해치우면 내 인생이 필 텐데 이 말도 안 되는 확률이 일어난 걸 보면 하나님 나한테 보내신 건데 내가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고민 가운데 옷자락을 베는 거예요. 그리고 옷자락을 베고 나서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자기가 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즉시 아비야를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르치셔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다른 인물도 아니고 다윗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윗의 그 마음 중심 깊숙한 곳에 하나님께서 틀어 박아 두셔야 할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드러내야 할 왕 중의 왕 다윗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르치셔야 될 게 있어서 이 말도 안 되는 거를 두 번이나 반복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진 한가운데서 사울이 낮잠을 자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깊이 재우셨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깨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우셔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맞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기회를 흘려보내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처음에는 그 마음 지키는 일에서 실패했는데 두 번째 똑같은 상황, 그것도 더 좋은 상황에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이게 26장이거든요. 첫 번째는 24장, 두 번째는 26장이에요. 그럼 25장에 뭔가 사건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은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그 사건이 뭐냐 하면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울을 살려주고 다윗이 이제 신하들을 데리고 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그때 나발을 만나게 돼요. 나발은 우연찮게 과거에 다윗과 함께 좀 지내면서 다윗이 그 재산을 지켜주고 양들도 지켜주고 한 명도 해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발이 이제 굉장히 잘 살았기 때문에 신하들을 보내서 나발한테 가서 우리한테 식량을 좀 달라고 얘기해라. 이전에 우리 좋은 관계였으니까 이번에 은혜를 좀 베풀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발이 대뜸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신하들에게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것들한테 내가 왜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문전박대해 버립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너무 나서 너네 다 칼 차라, 지금 나발네 집에 가서 다 진멸하리라 라고 이제 화를 내요.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어리석은 자신의 남편을 책망도 못하고 너무 급하니까 빨리 음식 만들어서 다윗한테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다윗한테 사정을 해요. 내 남편은 이름대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제발 그 죄를 묻지 마시고 차라리 나에게, 여종에게 돌리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이거 받으시고 제발 용서하십시오.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뭐라고 말하냐면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25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일어나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다윗이거든요,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윗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아닙니까? 당신은 결국 왕이 되실 텐데 나중에 왕이 되셨을 때 좀 배고파가지고 자신의 백성에게, 결국 나발도 다윗의 백성이 될 텐데 자신의 백성에게 음식 좀 달라 그랬다가 안 줬다고 그 집안 진멸하시면 그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런 것 때문에 손해를 입을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 충만하시고 생명력이 넘치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들어가 계시는 분이 당신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붙들고 가시는 분 아닙니까? 지금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걸 다윗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를 만나게 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 나로 큰 죄를 짓지 않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 그래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발을 치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뭘 깨닫습니까? 선악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를 그 전에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자신의 눈앞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일주일 전에 자기가 칼 빼들어서 나발 죽일 수 있었는데 그걸 참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진짜 내 인생 붙드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진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를 다윗이 경험을 하니 26장에 똑같은 상황, 더 좋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자신의 원수인 사울을 해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말씀 한번 볼 텐데 사무엘상 24장 12절과 사무엘상 26장 23절입니다. 24장은 첫 번째고 26장은 두 번째예요. 첫 번째,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은 선한 행위에 따라서 갚으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지 않겠나이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안 하겠습니다요. 하고 싶은데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것도 굉장한 수준의 믿음이죠. 근데 두 번째는 말이 바뀌어요. 사무엘상 26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함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만 참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에서부터 원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데 성공한 거예요. 그 이전에 아비가일의 그 말을 통해서 다윗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나를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니까 사울이 어떻게 행동을 하든, 사울이 어떻게 나에게 대접을 하든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반복해서라도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라는 것. 죄를 정말 미워하시고 선을 반드시 복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삶에서 마음 깊숙이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틀어 박아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참 지난, 몇십 년 지난 뒤에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배반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신하들이 어떻게 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때 가만히 둬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인데 가만히 둬라. 그 다윗이 도망 나올 때 시므이가 따라 나오면서 계속 저주하잖아요. 근데 그때 다윗이 시므이 가만히 둬라. 쟤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듣기에는 하나님이 시므이의 입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이 배반을,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신을 몰아내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야. 내가 죄악이 있어서 나의 인생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왕위에서 내리신다면 나는 순종하겠다. 그것이 비록 내 아들이 나를 해야 하는 이런 가슴 아픈 일로 일어났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순종한다. 이게 다윗이라는 인물이 가지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순종하겠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내 인생을 붙들고 오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으니까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받은 다윗의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흔하게 반복되는 것들이 있지만 특별하게 반복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지? 왜 이게 해결이 되지 않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지? 하는 일이 혹시 있으시다면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만드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이에요. 말씀을 통해 지식을 제대로 정리하고 쌓아두고, 기도를 통해서 그걸 마음에 새겨두고, 그리고 인생을 통해서 그 말씀이 진짜구나, 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진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계속 반복되어지는 죄악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갈수록 꼬여만 가는 어려움들, 겨우 이겨낸 줄 알았는데 또 터져 있는 이 어려움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이 들리기를, 그리고 그 일이 다 지났을 때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